현대 사회의 압박과 고단한 삶의 무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불안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가끔 찾아오는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장 풍요롭고 안정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마저도 마비시키는 압도적인 힘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목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불안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의 눈빛, 불안하게 자리를 고쳐 앉는 모습, 두려움과 떨림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급증했다는 통계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문제가 단지 현대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깊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불안은 그 모든 형태로 타락한 세상에 사는 직접적인 결과이며 신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이 교활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까지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여러 번 걱정과 불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이 짊어진 세상의 무게를 아셨기에 거듭해서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인간 고통의 모든 무게를 경험하시고 삶의 불확실성을 이해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당신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 자신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의 동행을 정의해야 할 신뢰를 불안이 가리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불안은 종종 통제력을 잃거나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감각에서 비롯되며 걱정이나 책임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스며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불안 밑바닥에는 종종 더 깊은 문제, 바로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손에 미래가 달려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종종 세상의 모든 짐을 우리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살아갈까요? 성경은 불안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하게 그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잡고 무력하게 느끼게 하여 주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은 우리의 걱정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길, 즉 삶의 시련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을 제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안을 당신께 가져와 그 발 앞에 내려놓고 당신께서 돌보실 것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나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이 있는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불안의 본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권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안은 영적인 반항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는 이 상황을 감당할 만큼 당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제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장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맞서고 궁극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불안의 뿌리, 즉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신뢰의 실패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돌보심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불안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걱정,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께 내어드리는 매일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확신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싸움은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당신의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상기시키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신뢰할 때 불안은 우리에 대한 힘을 잃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인 해답을 탐구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행복한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직면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분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걱정보다 크며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떤 두려움보다 더 확실합니다. 불안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그냥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족하심과 주권에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신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전혀 안전하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제 자신의 삶에서도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처럼 불안의 무게를 경험했습니다. 걱정이 스며들어 제 마음과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교묘하게 제 평안을 훔쳐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불안에 대한 해답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더 노력하거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해답은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삶의 즉각적인 압박을 넘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제가 불안이 저를 사로잡으려 위협했던 수많은 순간들, 불확실성에 압도되었던 순간들, 제 앞에 놓인 도전에 맞서기에 약하고 부적절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불안에 굴복하여 그것이 제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제 신뢰를 두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저는 불안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제게 생명줄과도 같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불안을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직접 가져가는 길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라는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에 관심을 가지시며 그것들을 다루실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신실하셨음을 인정하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신실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이 압도적인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가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군대와 마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많은 종류의 두려움과 불안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그분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신뢰를, 통제 대신 순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걱정이나 두려움이 즉시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나 압박의 무게를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직면한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충족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통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순복의 행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멀리 계시거나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깊이 관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훈련이 아니라 제 마음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불안이 종종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며 일이 우리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는 통제력이 없지만 주님은 있으십니다.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거듭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며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불안이 실제적인 것이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도록 내버려두고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앞으로 닥칠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에게 내일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만이 약속되어 있으며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순간의 신뢰 속에서입니다.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더 채우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폭풍이 잠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는 진리, 즉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진리에 고정시키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려움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더 크시고 여러분의 불안보다 더 위대하시며 여러분 앞에 놓인 도전에 맞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은혜의 충족하심, 그분의 약속의 신뢰성,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확실성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 자신의 힘이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고 명령받습니다. 수년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불안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둘은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힘든 길을 통해 두려움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그것과 싸우려고 할 때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집중할 때만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걱정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로 선택할 때 바로 그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굳게 서기로 선택할 때 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불안과 씨름하며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 건강에 대해, 가족에 대해, 직장에 대해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분이 어떤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불안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신실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불안을 평강으로, 걱정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에만 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 안에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